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 모여서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 가정마다 천국이 임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을 만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배우이신 윤여정 배우께서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63년 만에 아시아에서 상을 받게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로 상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영화 때문에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고 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시상식을 하는 그 시상식 현장에서 상을 받은 소감을 발표할 때 그 말과 행동을 보고 전 세계가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상 소감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소감상을 드리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고 아예 내년에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사회자로 발탁하자 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가 한 배우의 말과 행동에 열광하는지 궁금하여서 제가 한두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나는 최고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최고, 1등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최중으로 다 같이 잘 어울려 살면 안 될까요? 최중 들어보셨습니까? 최고라는 말이 싫어서 그냥 최고의 대신해서 말을 만든 것이죠. 최중으로 우리 다 같이 살자. 또 다른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부색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무지개도 7색깔이 다 모였을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종 차별하지 말고 인종 색깔에 관계없이 잘 어울려 살 때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지개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일거수일투족 또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책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라 하고 온 세계가 열광하고
영화를 받고 수상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저분이 상 받을 자격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이처럼 상을 받는 것보다 상을 받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상을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 교회가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과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이라는 상도 받았습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하고 나누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이라는 상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계속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과 교회가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키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일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고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도 자연스러운 일에 지나지 않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또 눈길을 자꾸 끄는 말씀이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적이나 표적을 나타내시지 않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사나 표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사도 정도 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 보냄받은 자라는 뜻으로 제자들을 다르게 부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요 사도는 같은 사람인 것이죠.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베드로를 제자라고 하죠. 그러나 그를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보낼 때 사도라고 그렇게 달리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 제자와 사도는 같은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심으로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크리스토프 라이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사명이 있어서 교회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먼저 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차원이라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구별하시고 예수사랑 비전교회라는 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더욱 빛이 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사도들과 같은 기사와 표적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한 번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고향이라고 하는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웃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되었죠.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그 해는 100배나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더욱 번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는 겁이 난 거예요. 우리보다 뜨더리로 이방에서 온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강해지니까 원주민들이 겁을 내고 이 지방을 떠나가세요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머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솟아난 거예요. 물이 솟아나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달려와서는 이거 우리 샘입니다, 우리 물입니다 하고 뺏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옆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땅을 파서 우물이 솟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는 시비를 걸고 이 물은 우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는 수 없이 옆으로 이동해서 다른 샘을 팠습니다. 세 번째도 영락없이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이삭이 자기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셀바로 다시 올라가서 살게 되었을 때 옛날에 있었던 그 땅 이방 나라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총사령관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맹세하여 계약을 맺고 서로 상하게 하지 말자.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방 사람인 우리가 보아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이나 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삭의 삶의 과정과 태도를 보고 이방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죠. 우물을 파서 샘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표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도 땅을 파서 샘이 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면 대단한 일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뛰게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서 앞을 보게 하는 일,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기사와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장 큰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을 살리면 그것 또한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표적이죠. 어떤 음악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그 지휘자가 너무 가난하여서 새 옷을 해 입을 수도 없고 평소에 오래 입었던 낡은 옷을 입고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지휘자의 옷이 너무 낡아서 찢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처음 앞부분을 다 지휘를 하고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중간에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지휘자는 속옷으로, 소위 말하는 셔츠 차림으로 계속해서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비웃기도 하고 낄낄거리고 웃어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란에도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은 열심히 지휘를 하였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신사 한 분이 조용히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지휘자처럼 속옷인 셔츠 차림으로 앉아서 음악회에 감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도 더 이상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할 것 없이 자기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셔츠 차림으로 연주회를 감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날 그 연주회는 다른 때보다 더욱더 감동적이고 그 지휘자도 성공적으로 지휘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웃음거리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공감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조용히 소리 없이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웃음거리가 된 지휘자는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지휘를 잘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고 그 음악회도 성공적인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놀림감 될 뻔한 사람, 웃음거리가 될 만한 사람을 그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 사랑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살려낸 것은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서 마치 죽은 자 같은 사람들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 망칠 수밖에 없었던 연주회를 끝까지 속옷 차림으로 지휘했던 그 지휘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갖 수치당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보여준 사랑은 그 지휘자에게 또 여타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일상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칭송을 듣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얼른 들어와서 함께 합류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 한마디를 들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딘가 무엇인가 좀 달라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인생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칭송을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참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말씀을 암송하고 말지요. 만일 여기까지만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의와 평강과 희락 제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대로만 믿으면, 아니 좀 잘못하는 것만 없으면, 또 그것도 제가 하면 한 중간만 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도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나 교회가 없을까 하고 제가 고민하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만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소개되었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회는요, 5층 건물에 세 들어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 같은 건물에 1층에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었어요. 감자탕을 파는 교회인데요, 그 1층에도 큰 간판을 이렇게 걸어놓고 5층 옥상에도 큰 간판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간판을 달아도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면은 이렇게 저기 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감자탕 유명한 식당이 있는 건물에 들어있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이름은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 부르지 않고요, 그 감자탕이 있는 건물에 새 들어있는 교회라는 뜻으로 감자탕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간판도 잘 눈에 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마다 거기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까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책에 소개된 내용들, 오래전에 읽은 내용이지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많은 작은 이렇게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멍가게들, 슈퍼마켓도 있고 철물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장품 가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물건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지가 필요하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싸게 사기 위해서 코스코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멀리 가서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멍가게, 작은 가게에 와서 좀 비싸더라도 그 집 화장지를 사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어쩌다 왔겠거니 했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그 가게, 작은 가게에 가서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 교회 나도 이렇게 좀 인생이 풀리면 한번 가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람들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를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비전을 갖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지역사회를 감싸고 자기 이익보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베풀며 사는 교회가 되니 세상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제하는 돈, 전도하는 돈, 또 생활비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교회가 꿈꾸며 실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자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아름답고 복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사도들의 손으로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씨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마치 상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 하실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게 되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할 때마다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과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또 수고하는 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불이시요 나의 사